예,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27번째, 제목은 그림자의 실제가 되신 중보자다 하는 제목이고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예. 아, 오늘은 6계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보시고 또 보신 것처럼 에, 제목을 보면 그림자의 실제가 되신 중보자 그랬는데 좀 더 본문을 읽은 것으로 통해서 제목을 좀 더 조금 길게 잡아 볼 때는 모형과 그림자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요. 예, 모형과 그림자에 하는 것이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고 그것이 사실은 그림자라고 그랬으니까 실제가 되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또 새 언약의 중보자다. 마지막 6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모형과 그림자의 실제가 되신 새 언약의 중보자 그분이 새로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이고요.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절에 요점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요점, 중요한 것 그런 거지요. 예, 그러니까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요점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 누가요? 이 대제사장이 그리고 또 어디에요?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다. 예, 그런데요. 아, 요즘 저는 주일날 에베소서 4장 이제 말씀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시면 또 이번 주일날도 아마 그 내용이 본문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서로 연결이 성경은 참 그리고 진리는 서로 다 연결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정말 되는 참 신기한 부분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은 그러하고 그 올라갔는데 그리고 올라가셨다가 땅에 내려오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분이다. 그런데 또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요점이 된다 말씀이죠.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우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아까 말한 대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보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늘과 땅을 다 섭렵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죠.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하늘 땅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말씀이죠. 우리는 이전을 생각하면 우리는 땅에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땅에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그러나 또한 땅에도 내려오실 수 있었더라. 땅에 있었는데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셨던 분이라서 또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 분이기도 하다.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는 다 섭렵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 1990년 부근에 80 몇 년인가 쯤인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에서 이제 대학을 하고 이제 서울에 이제 신학을 하러 서울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저희는 이제 신학대학원이 3년 과정이었었는데요. 3년 과정을 이렇게 하는 중에 그렇게 보면은 이열래 목사님도 신학교 가자마자 1학년 때부터 전도사님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사실은 그 말을 몇 번씩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3년 과정 중에 1학년 되자마자 얼마 후에 저희 같은 동기의 전도사님이 같은 신학생이었죠. 신학생이 저를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 교회에 전도사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겠느냐고 그 저 동기가 전도사로 소개를 해줘서 저도 1학년 때부터 바로 전도사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전도사로서 중랑구 중화동이라는 그런 곳으로 광장동 신학교에서 이제 자주 교회로 왔다 갔다 하지요. 신학교에서. 그런데 서울에 그 당시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시내버스를 차가 없으니까 자가용 당연히 없으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복잡한지 아주 정말 굉장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힘들어서 못, 못 다니겠다. 이래 생각하고는 말이죠. 정말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돈이라도 어떻게 좀 모아가지고 차를 살 수는 없고 오토바이 사버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사버리려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사겠다 하면서 주변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우리 이모님도 그러고 뭐 누가 그런 다들. 기억들이 좀 있는데 오토바이는 사면 안 된다. 오토바이는 말이지 사면은 바로 같이 오토바이를 사는 동시에 관을 같이 사는 것과도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오토바이 사지 마라. 막 이러더라고요. 자, 그랬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신학교 막 들어갔을 텐데, 그때 이미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을 그 몇 년 전부터 듣고 있었더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사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말씀을 저도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설교를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고 여겨버리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으니까, 그 말씀을 해야 되겠다. 시시한 일반적인 설교를 할 수가 없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열래 목사님의 그 테이프를 정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카세트 테이프로 늘어지게끔 듣고 뭐 이렇게 마구 들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이해한 것으로 설교를 하고 그랬었지요. 근데 아주 집중해서 그 말씀으로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무엇인가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무엇인가가 되는데 이거는 하늘을 나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버스, 그걸 타고 다니면서 서울을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건 막 그 복잡한 속에서 저는 그냥 그 속에서도 복잡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은 거예요. 옆에 막 사람들이 부대끼고 막 꽉꽉 끼어가지고 있는데도 저는 끄떡없이 버스 전체가 하늘을 나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아주 얼마간을 그렇게 살게도 되었다니까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오시는 거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아닙니까?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나름? 예, 뭐, 목사님 가정이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이런 가정 속에서 교회 생활을 일반 교회 생활을 얼마나 그런 대로 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기쁨을 가지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도도 열심히 해봤지만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저는 도대체가 이런 놀라운 기쁨을 가지지는 못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린 것 같이 하늘을 경험하는 것 같이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게 되더라 말씀이죠. 그건 하늘이었다. 하늘을 경험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하늘이었더라 말이죠. 예,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우리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것을 생각할 때는 유토피아라는 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토피아, 와, 굉장히 좋은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근데 그것은 그 세계가 공간적으로 따로이 어딘가로 가야만 있는 것일까? 공간적인 것일까? 아니면 말이죠.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되는 그런 유토피아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 안에서 볼 때 천국인가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임계점이다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크리티컬 포인트다, 임계점이다.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저는 그만한 하늘을 경험한 것 같은 것이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전도사, 목사, 그러고는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미국에 가서 특별히 굉장한 어둠을 경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또 굉장한 어둠, 암흑 같은 이제 그런 시간들을 길게도 가져봤는데 그것도 통과하고 나왔더니만은 또 새로운 빛이 경험되었다. 또 하늘을 나르는 것 같았다. 또 이런 것이 되었다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요. 뭡니까? 한번 하늘을 경험했다. 그거로 끝.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계속되는 하늘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요.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들을 통과했다. 하늘들이다. 또 삼층천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하늘이다. 그런 성격의 하늘이다. 이래 볼 수 있다 말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하늘들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예수님이 이제 언제 그렇게 미리 예언되었느냐, 미리 말씀에 나오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가장 이렇게 아름다운 완전한 이런 사람은 언제 나올 것이냐 하는 말씀이 구약에 나오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샘플이 될 만한, 가장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올 것이다. 그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는 메시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예, 이것은 시편 22편 7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아들인 것이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걸 시편에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말씀드리면은 시편 110편입니다. 예, 이것이 이 시편 110편을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또 다 적어 놓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편 110편을 다시 소개해 드리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14장의 멜기세덱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시편 110편에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히브리서에 또한 7장, 특히 7장에 많이 나오고 5장, 6장, 7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멜기세덱의 얘기가 이 시편 110편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오늘은 다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이지요. 예, 우편에 앉으라 하는 말씀도 이 시편 110편에 들어있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뭐 이렇게 다 적어드렸죠, 노트에. 그렇게 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예, 여호와는 맹세하고 맹세한다는 말도 7장에 있었었지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고 있다 말이죠. 이 시편 110편에 그 멜기세덱이고 그리고 또한 아들이고 우편에 그리고 또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이 말이죠.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하기까지 발등상이 이렇습니다. 그럼 발등상을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발등상이라는 게 또 뭐야?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발등상이란
발 받침대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 받침대다. 발을 받쳐주는 것이고 뭐 히브리어로는 하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풋 스툴이다 말이에요. 풋 스툴이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그런 게 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는 모르겠는데 공항에는 아직 있을까? 예, 구두 닦을 때 한 발을 올려놓고 구두를 닦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 예, 발 놓는 풋 스툴이다 말이죠. 예, 발등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타를 칠 때도 제대로 치는 사람들을 한 발을 올려놓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거라든지. 또 이런 얘기 하나 해볼까요? 또 저는 저희 집에 아파트에 물건들을 많이 버리는 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몇 개를 좋은 물건들을 주워오고 이러는 중에 어떤 스탠드 같은 이런 발 받침대 같은 것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주워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어, 그럴 때 그걸 앞에 놓으니까 아주 편리하고 아주 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발 받침대 이걸 쓰니까 참 편하고 좋구나. 예, 발등상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여기 이제 본문 시편 110편에 나오는 발등상이라는 의미는 전쟁에서 말이죠. 승리하고 나면은 다 옛날에는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는 적을 물리치고 나서 그 진 사람을 발로 밟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엎드려 가지고 있으면 발로 탁 밟아 가지고 봐라 너는 졌다 나는 이겼다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이다 말이죠. 발등상이 되게 한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다 끝난 것이어야 되는데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도 계속되는 일은 있기는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D-Day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D-Day,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그 어떤 고날이었는데 그걸 D-Day로 정하고서 결국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겼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야, 이제 이것을 이겼음으로 해서 상륙 작전이 성공했음으로 해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제 이긴 것과 다름없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D-Day가 성공했다 말씀이죠. 그러나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예, 이제 잔재를 소탕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년 정도로 이제 잔재를 소탕하고 나서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렸단 말이죠. V-Day가 그 뒤에 있었다 말씀이죠. D-Day 다음에 V-Day가 있어서 완전히 끝났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전쟁은 기울어져 버린 일이었더라 말씀이지요. 예,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시고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는 큰 승리는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제 어떤 나머지 잔재를 처리를 하는 일들만 있는 것이다 말이죠. 이제 V-Day가 곧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1000년 후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시편에서 미리 적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오늘 말씀이. 예,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 통치자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통치자의 모습인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죠. 예. 자, 이제 2절에 보면은요. 이제 사람이 세운 장막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참 장막이라는 것이 2절에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세운 장막은 그냥 장막이라는 얘기죠. 구장막이라는 거지요. 참 장막에 비해서 이것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장막은 무너질 것이었더라 말이죠. 그래서 참 장막이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나중 뒤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그림자였더라 말이죠. 예, 이스라엘에 있었던 먼저의 그 장막은 그림자였더라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로 보면 표면이다.
이면이다 하는 측면도 여기에 있다 말씀이죠. 표면적으로 이러한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면이 진짜 그 안에 내용이 또한 실제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일들이 성경에는 다 보여지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참장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중보 사역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산에 계시는데도 어떻게 하시는가? 예. 영으로, 성령으로, 그 영으로, 예, 죽고 다시 난 영으로 하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런데요,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게 되면은 영원한 통치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런 왕 같은 그런 통치자 모습이라 표현되고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냐? 오늘 여기 나와 있기를, 어디요? 몇 절입니까? 5절에, 아니, 예, 어디요? 예, 2절에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예,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이 말씀이죠. 그런 통치자, 왕 같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통치자의 모습은 섬김을 받는다가 아니고 섬기는 이시라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굳이 이렇게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개념의 그런 통치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말씀입니다. 예, 섬기는 통치자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씀이죠. 예수님은 굉장한 막강한 권력의 통치자냐? 그런 우리의 개념과는 다른 섬기는 통치자다 하는 것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더라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라는 원어로 보면은 그것을 이제 명사로 바꾸면은 그것도 결국은 종이요 일꾼이 된다 말씀이죠. 종이요 일꾼이 된다.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통치자다 말씀이죠. 신기하죠? 예, 통치자. 이름은 통치자인데 사실은 또 그 내용을 보면 종이요 일꾼과 같은 모습이더라.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예,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을 생명으로 이만큼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지요. 야, 그러네. 전에는 저도 어찌하든지 저 스스로가 잘나 보이고 싶고, 그리고, 저가 높아져야만 인정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더랬는데,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이만큼 가지고 나서 보니까 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그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인 줄을 정말로 알게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고요. 이 생명을 가지고 보니까 높아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명히 알게 되더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높아질 필요가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그러니까 흙인 그대로 말이죠. 또는 피조물 그대로 그렇게 있게 되는데 왜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높은 것이 화려한 것이 뭐 잘난 것이 왜 부럽지 않게 되느냐 말씀이죠. 전에 같으면 그런 것이 다 부러웠다고요. 저도 부러웠지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내 있는 그대로 너무나 좋음을 그것을 알게 되었더라 말씀이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런 것과도 다 같은 연결되는 얘기이지요. 예, 그래서요, 저는 요번에도 이제 대통령이 자기의 대통령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얼마나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에 대해서, 저는 그런 권력의 그런 대통령의 자리도, 내 자리가 아니요. 그런 거는. 나는 부럽지도 않어. 막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된다 말씀이지요. 예.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과 비교를 하면서 이 제물도 불완전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것이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이냐, 예, 제물도 불완전하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 어떤 제물을 드린 게 아니고 아예 자기 자신을 드려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려버렸다.
너무나 놀라운 차이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신해서 다른 재물을 드렸었지만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려버렸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말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것이다 말씀이죠. 너희가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예,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그 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으라고 구약에서는 먼저 제물로 알게 해 봤지만은 도무지 제대로 모르니까 이제 너가 이제 직접 드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원하셨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버리게 되었더라 말씀이죠. 또 다른 말로 보면은 마음이 같았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마음이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그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했었죠, 주일날에. 그럼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도 드렸었지요. 요번에 또 그럼 비상계엄을 이야기 또 했는데, 비상계엄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이제 도모했습니다. 예, 비상계엄이라는 걸. 그렇게 했을 때는 마지막에는 군인들이 그걸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주려면 그 마음이 적어도 같은 마음이어야 군인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수행해 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같이 않아서였다고 볼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동참 안 했더니만은 그 비상계엄이 실패해 버렸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 5절에 나오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 40절에 그렇게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모세는 산에서 이제 내가 이것저것 보여준 거 있지? 이대로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는 장막을 짓고 뭐 그렇게 해라, 그 양식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모형과 그림자였더라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러면은 실제를 보여주시거나 말하시거나 되게 하시지 않고 먼저 옛것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옛것을 먼저 만드셨는가? 제사라는 모양을 먼저 만들었거나 율법을 또 먼저 주셨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이것이 무엇이냐? 몽학 선생이요, 초등교사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단계를 생각해 봤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있는, 오늘 본문에도 새 언약이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비밀스럽고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그것은 옛날 것을 대치하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실제가 되게 했다 말씀이죠. 실제가. 예. 자, 그래서 옛날 것이 있기는 하지만은 새 것이 오면 옛날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당연히.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 사진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뭐, 부부 관계든지, 멀리 떨어진 남편이든지, 예, 사랑하는 애인이든지,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이의 사진인데, 그래서 그 사진을 너무 애지중지 아주 그 사진을 사랑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이제 정작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게 되면은요, 어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얘기지요. 사진입니까? 실제입니까? 예, 그런 얘기인 거지요. 예, 결국 실제를 우리가 가져야만 되고 사진은 버려도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다 말씀이죠. 자, 이제 6절로 가봅니다. 6절에 보면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중보자. 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 메테시스라고 하는 그런 발음을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두 존재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진 메테시스다 말이죠.
그래서 고대 그때의 사회에서는 시민들 사회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은 그걸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사람을 메테시스라 그랬다. 그런 단어를 썼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메테시스의 역할을 한다. 뭐냐? 중보자, 화해시키는 사람, 예, 중재하는 사람. 그래서 뭐로 드렸다 그랬습니까? 자신의 몸을 아예 버리시면서 화목 제물로 내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다 말이죠. 예. 관계를 누구의 관계를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 예수님께서 중재로 그렇게 해서 회복시켜 주셨다 말이죠. 예,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저도 부동산을 지금 좀 만나고 해결해야 될 사람이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들을 조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뭐 우리 집을 바꿔야 되고 해서 전세로.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소개인이 확실하게 되면은, 예, 우리가 그 어떤 거래를 참 더욱 믿기가 좋게 됩니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소개인이 참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소개인이 딱 말하는 것을 봐서 단박 속이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면은, 이 거래 내가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지요. 그죠? 예. 일반 세상에서 그런 중개인도 그러하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이 이런 예수님이셨더라 말이죠. 너무나 진실되고 너무나 참이시고 너무나 속임이 없는 이런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통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너네들도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우리는 더욱 신뢰가 가게 된다 말씀이지요. 예. 자, 이제 성경에서 또 보시면은 7장 25절이 요 전에 있었었는데요. 7장 25절이 있었고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중재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도 같이 여기에서는 강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하는 말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이 두 개의 구절이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강구하신다 하는 말이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예, 강구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중재하신다는 것과 같은 내용인 셈이죠. 예, 근데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말이죠. 예, 그런데요. 무엇을 강구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또 은혜가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불쌍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중재하시는 것 정도도 넘어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중재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로 보면은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중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죄에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영화롭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중재하고 계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30절을 읽어드리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8장 30절이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되기까지 예, 우리를 계속 강구해 주시고 또한 중재해 주신다. 예, 우리는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길을 우리는 가는데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중재를 받아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다 말이죠. 예, 이런 중재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요. 예, 옛날에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수아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말이죠. 예, 그래서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이제 또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요. 멜기세덱 우리가 이제 쭉 나왔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이 끝나고 만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도
멜기세덱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승리하고 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리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과 같이 예, 하늘에 속한 이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재하고 계신다. 그리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예. 이제 맞춰가면은요. 예, 이제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 예, 이런 것만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는 완전한 것을 적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완전한 세계. 계시록 21장, 22장 완전한 세계.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처음과 끝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1장, 2장에도 완전한 것을 성경의 제일 끝도 완전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3장부터는 무엇이 나오느냐? 이제 현실로 보이는 이런 세계인 거죠. 선악과라는 그런 과일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런 속에서 아주 고생을 하는 인생들이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완전한 세계를 분명하게 볼 수만 있게 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세계가 있다. 그리고 된다. 실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자, 모세가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묘사되어 있기를 이제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때는 굉장히 무서운 광경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부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많은 출애굽기 이제 24장으로 가보면은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묘사가 뭐냐 하면은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은 본래 청명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 22장에 있는 것처럼 처음과 끝은 회복될 그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하고 처음에 창조한 세계가 그러하고 이것은 지금 말한 하늘의 모습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본래 청명하더라. 예, 몰래 청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왜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랬었다. 그리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4장,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만나고 난 뒤에 모습이 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예,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먹고 마시는 일로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 말씀이지요. 예,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도 이모저모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다 말씀이죠.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까? 본래 청명한 하늘인 것이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것이 다 왔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부정적인 것은 없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부정적인 것은 없다. 본래의 근원의 세계는 부정적인 것은 없다 말이죠. 아무리 구름이 끼고 내성병력이 나고 비가 온다고 해도 하늘은 푸르지 않습니까? 그 구름 위에 하늘은 푸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세계가 그러니까 부정이 없는 세계가 분명 있는 것이었더라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성경은 적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실제가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요점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또 다른 말로는 이러한 하늘이 이런 부정이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분명히 실제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이러한 실제로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세계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귀한 말씀을 주시기를 예전에 가졌던 특히 구약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였던 것으로서 이제 실제가 오게 되는 것을 그것이 빛으로 오게 되는 것을 그리고 청명한 하늘로 오게 되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알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맛보며 누려나갈 때는 부정은 없는 것이며 또한 부질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자꾸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정이 오는 것이라면은 사탄의 속임이 있어서 그러한 것일 뿐 하나님은 그런 부정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원래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더욱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은 저희들에게 더욱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 청명한 하늘을 저희들이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